덫이라는 단어로 좀 아시겠죠?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쓰는 어떤 기구, 도구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생각지 않게 만난 불의의 사고, 또 갑작스러운 큰 질병, 틀어진 관계로 인한 괴로움, 재산상의 여러 가지 큰 손실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 또 절망과 낭패를 당하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아니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거나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막 아무렇게나 살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나름 조심스럽게 산다고 해도 원찮게 이런 불행을 만났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을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운이 안 좋아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이런 상황들을 누구나 만나고 싶진 않지만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꼭 사람이 쳐놓은 완벽한 덫에 걸려 빠져나올 수 없게 된 짐승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난 3년간 전 세계로 불어닥친 코로나라는 강력한 죽음의 덫에 걸려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험하게 코로나로 생명을 잃거나 백신 맞다가 죽거나 또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진 가정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슴 졸이면서 그런 시간들을 나만은 그렇게 걸리지 않기를, 내가 그런 불행에 또 죽음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시간을 우리가 다 같이 보냈습니까? 지금 또 그런 어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는 무서운 덫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덫들이 쥐레처럼 여기저기에서, 시간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런 덫과 쥐레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영상에서 보니까 사람이 불법으로 설치한 쇠로 만든 튼튼한 덫에 걸려서 서서히 괴롭게 죽어가는 짐승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인생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덫에 걸려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강한 사람이었고 밝은 사람이었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어려운 안 좋은 큰 일을 만나면서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비관적이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신의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보통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째는 내가 그 사람이 아닌 것에, 또 나 자신이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다행이다 생각 들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들게 하죠. 이런 상황을 만난 분들을 보면 또 하나의 마음은 나도 언제든지 그런 일이 내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순간 불안과 두려움을 또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깐 동안에 나 자신과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 자신과 나와 관계된 것들을 다시 한번 애정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게 되고 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덫에 걸리지 않고 살지는 않죠.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도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은 사방을 둘러보며 살아도 언제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또 우리에게 이런 덫과 같은 불행한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믿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속에 살지 않는다면 자신도 원치 않는 덫에 걸린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해요. 지금 평안하니까 내일 또 평안하고 그 다음 또 평안하게 살아갈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냐, 지금 이렇게 난 잘 살고 있는데 예배 안 나고 기도 안 하고 뭐 살아도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서 겁 없이 사는 성도도 있어요. 그 성도들 저 교회 바깥에 있죠. 구원을 받고 한때는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았어요.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겁이 없고 그게 얼마나 불행의 어떤 지뢰밭을 받는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성도들도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로 하나님 보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게 축복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바깥에 튀어나가서 사는 것을 겁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막을 열어 놓으신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도 하니까 그들을 정말로 징계하기 위해서 사막에 불뱀이 늘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막 생활하면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은 이전에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르고 불평하고 이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게 징계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여니까 불뱀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겁니다. 사막에 불뱀이 있는 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지켜주시지 않고 잠시 잠깐의 보호막을 열어놓으니까 불뱀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압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또 구차하게 말씀하시죠. 나중에 와서 신명기에 가보면 야, 의복이 40년 동안 너희들 한 옷을 입어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응? 건조한 땅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한 벌 가지고도 40년을 살았다는 걸 얘기하세요. 거기에다가 네 신발이 닳지도 않았다. 사막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그 신발 하나 가지고 신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험 속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직접 대놓고 얘기하신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들은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도 눈에 보인 것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 보이지 않게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은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더 갖지 못하고 더 소유하지 못한, 더 뭔가 더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 너희들은 너무한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돕고 있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섭섭함을 넘어서 분노하셨죠.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됐죠.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도와주셨다는 것만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생활만 했어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너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뭘 더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 사막 생활이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은 불편해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자기들을 괴롭히고 죽음에로 몰고 가는 것, 환경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들이 나침판이 없어도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단 말이죠. 사막에서 길을 못 찾아서 죽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간혹가다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게 참 목사님 눈으로 볼 때 참 굉장히 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교회를 다녀도 문제는 여전히 있고 교회를 다녀도 자기는 하나 도움받는 것도 없고 교회 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은 많아서 나는 너무 불편해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더 편한 교회를 찾아가든가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래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은혜의 안전지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위험지대로 그냥 스스로 가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때서 막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 나고 보호자가 없어서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 삶 때문에 자기가 이리 막고 저리 막아도 결국 문제는 계속 터지고 이래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 울타리 바깥에 사는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이래야 정신 차려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그나마 난데 그렇지 않고도 계속 잘 사는 분들이 있죠. 위험합니다. 사단은요, 그나마 하나님이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사단의 역사에서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 나서 겁나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그 사람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고 그냥 놔둬버려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듭니다. 교회 안 다녀도 좋네, 편하고 주일날 늦게까지 잠잘 수 있고 헌금 안 해도 그 남은 거 가지고 딴 거 해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괜찮아, 교회 안 다녀도 별일 없네 이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교회 안 가도 목사님 겁주고 있네.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 다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사님 사기치는 거 아니야? 속으로 그런 성도도 있겠죠. 그게 뭔지 아세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로 못 돌아가게 하는, 주님께로 못 돌아가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요? 마지막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려서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너 정신 차려라. 너 나를 떠나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 일 없는 일을 네가 내게서 떠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네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해서 징계를 할 정도면 그나마 그 성도는 나은 거예요. 징계를 해서 주님께로 다 돌아온다면 그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징계받을 은혜도 없고 사단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게 만든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단이 손아귀에 잡힌 자란 말이에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떠나서 하나님 또 나중에는 부인하겠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겠습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될 건데 그러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그렇게 입술로 마음을 열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네가 입술로 그 주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너 한 번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한 번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네가 한 번 주인님을 부인하면 너는 이미 끝난 거야. 구원은 끝난 거야. 그걸 모르죠.
마지막 때는 말로 구원을 잃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그렇게 되면 다시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걸 우습게 여겨요. 구원이라는 걸 우습게 여겨요. 구원을 너무 쉽게 받으니까 구원을 우습게 여겨요. 구원을 입술로 한번 고백해서 구원받은 거를 사단은 속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가지고 주님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구원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목사가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구원받으면 이단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혼이 구원받은 거다. 그러므로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영이 구원받았으니 육체가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무슨 논리예요 이게? 응? 예수님이 죽으신 게, 죽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아 죽으신 게 우리가 구원을 이런 영만 구원시킨 겁니까? 그리고 그 구원이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오셨고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 우리 대신. 그 정도로 죄가 예수님마저도 죽이실 만큼 그게 너무 심각하고 무서운 거였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사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야만이 구원받은 자의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죄를 짓는다고요? 죄를 매일매일 져가면서도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 갈 거라고요? 누가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을 노리고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이상한 논리들을 많이 얘기해요. 이단들이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 속아가지고 세상에 살아도 괜찮아, 세상 사람같이 별짓을 다 해도 괜찮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가끔가다 교회 한번 가고 헌금 가끔가다 한번 하고,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자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병든 자라고 인정하는데, 누가 의사가 건강한 자한테 무슨 의사가 뭔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가 없다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하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난 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왜 있어야 되는 거냐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는 자기 죄를 계속 쌓아가고 결국 그 죄가 쌓이면 나중에는 구원도 이룰 수 있는 거라는 걸 모르냐 말이죠. 오늘날 성도 자신이 그런 건지 세상이 너무 하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회개를 안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너무 수준 낮게 교회 생활하고 서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서로 당신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게 정말 잘하는 거냐고. 주님 보실 때 정말 그렇게 보실 거냐고. 주님이 안 그래요. 정말로 구원받아 영적인 어떤 자각이 있는 성도들은요,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구원을 계속 수준 높게 만들려고 계속 푸시한다는 거 아세요? 성령님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넌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너 좀 더 열심을 내야 돼, 내 앞에서. 계속 그분이 푸시해 간다는 거 아시냐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뭔가 단절된 거예요. 구원받아서 주님하고 단절이 된 거예요. 세속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하고 단절되고 성령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죠. 주님의 공급을 못 받는 자라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주님의 어떤 푸시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유로운 거죠. 내가 이 정도면 돼. 누가 그래요?
신앙 10년짜리면 10년짜리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짜리나 10년짜리가 같으면 10년짜리의 신앙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신앙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수준 높게 뭔가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교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해 주는 거, 세상 살아가는데 위로가 되고 소망 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잘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뭔가 불편스럽고 당신 지금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여겨요. 왜 저 따위로 말하지? 나한테? 나는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받고 얼마나 존경받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이 예수를 죽이자고 작정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주님이 그 당시에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하고 존경받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무섭게 얘기했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정도면 됐어, 신앙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주님이 그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서 만족해하고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칭찬이 없는 라우디게아 교인들, 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런 신앙생활 해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니들의 영혼의 실상을 보라는 거죠. 얼마나 엉망이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칭찬이 아예 없는 거예요. 칭찬도 없고 그들은 완벽한 패배자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들이 과연 그러면 구원받았겠냐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주님이 칭찬할 거리가 있으면 그나마 소망이 있는 자들인데 아예 칭찬거리가 아예 없다는 것은 이미 그분 앞에서 이제 조만간 이제 두려운 시간이 올 사람들인 거죠. 주님의 심판이 올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잘난 척했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자만에 빠지고 얼마나 사람들 존경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나 주님 와서 뭐라 그랬어요? 니들은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너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옥 데려가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 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한테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우리한테 주는데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아니면 자기 육신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그냥 나는 이대로 해도 괜찮아라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돕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책임지지도 않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가 배 아파 난 자식인데 왜 책임을 안 지겠어요, 부모가. 근데 부모가 책임 안 지는 자식이 있잖아요. 가출한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모 말을 징글맞게 속삭이고 말 안 듣는 자식인가? 못 도와주잖아요, 안 도와주고. 응? 그리고 지기 스스로 막 주의 짓다가 그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경찰서나 교도소 가버리면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 똑같아요. 가장 믿는 자의 고통스러운 불행의 덫은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덫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간다고 자기 자의로 자기 의지적으로 교회를 안 간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자기식으로 표현하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 거지, 이미 사단에 잡혀가지고 교회를 올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올 수도 없게 만든 그것이 결국 덫에 걸려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오지 않는 그 짐승과 뭐가 다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아세요? 그거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다 서운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악해서 거기 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나마 여기 앉을 수 있게 은혜를 그동안 주셨고서 그 은혜의 산물로 지금 여기 주일에 앉아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에? 내가 시간 나니까 교회 온 거예요? 아니요. 시간 나도 교회 안 온다고요. 시간 나도 교회 안 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교회로 온다,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거냐고. 육신이,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하는데, 시간 나도 지금 집안에서 그 안 일어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응? 교회 와야 될 영혼에 안 오잖아요. 그걸 보면 그 결국은 뭐냐, 그 악해서가 아니에요. 악해서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서운해서 나는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여기 앉아 있는 거, 은혜가 없으니까 거기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운전하면서 교회 오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늘 주일마다 차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은혜로 삽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저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내 노력과 열심히 있어도 그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서 여기서 하나님 여전히 그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신지 몰라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절절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은혜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와서 오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나 같으면 벌써 내가 하는 대로 놔뒀으면 난 교회도 안 오고 세상으로 갈 사람인데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내가 착해서 교회 옵니까? 습관이 됐으니까 몸에 배니까 교회가 저절로 와지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불행한 고통스러운 덫에 걸리지 않으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 제가 저렇게 했다가 만나면 큰일 나겠다. 큰 덫에 걸려서 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셔서 피할 건 피해가게 하시고 얘는 이거로 만나게 해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덫에 걸리지 않게 피해가도록 만들어 주신 그분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지금 평안한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뭘 더 불만스럽고 뭘 더 아쉬워하고 뭘 더 하나님께 구할 게 뭐 있냐고.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저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청년 시절에 6년 동안 주님 떠나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구원받지 않는 자처럼 살았어요. 처음엔 좋았죠. 근데 살고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청년 시절에 멘토도 없고 나 혼자 세상 속에 살다가 지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막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나 자신부터 내 삶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사단의 덫에 걸려가지고 되는 것도 없고 위험스러운 상황대로 계속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지겨워서 내가 교회를 떠난 사람인데 돌이켜 그 순간에 6년쯤 가보니까 내가 왜 주님에게서 떠나갔는가, 내가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그때 발견하더라고요. 그때 안 거예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 나를 끌고 갈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 아버님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병이 급작스럽게 생겨가지고 다시 교회를 들어왔는데 첫 예배를 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때가 26살 때거든요. 엄청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는 지겨워서 교회 다니는 게 지겹고 예배드리는 게 지겹고 이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인데, 그게 얼마나 행복했던 시절이었는가를 교회 주님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이게 복된가를 그때 발견하고 첫 예배를 때 엄청 울었어요. 아주 눈이 붙들어 울었어요. 그때로부터 제가 지금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이 정말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가를 모르고 그냥 지겨워서 어쩔 수 없어서 교회 오는 게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모르는 거죠. 광야 1세대처럼.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꼭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꼭 자기가 경험해봐야 비로소 알 얘기냐고. 우리 아버님이 급성신부전증으로 한의대학병원에 입원하실 때 그때 병문안 오셨다는 우리 아버님 친구분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세 분이 우리 아버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아버님 보시고 건강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건강 검진을 받아보자. 그래서 건강 검진을 딱 받으신데 암이 발견된.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또 어떻게 하냐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스러운 불행과 고통을 주는 덫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덫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된통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막 진짜 아니라 이게 중환자실로 가냐 마냐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19일이 있었다고요. 오산병원에서 19일 동안인데 중환자실로 가냐 마냐 그런 상황들이 막 생겼을 때에 정말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그게 감사할 일이고 그게 축복인지를 더 절감했어요. 그때 병실에서. 그래가지고 저를 19일 만에 그 병실에서 12kg 정도 빠져가지고 빠진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저 입맛이 돌아서 이제 밥을 먹어서 2kg 쪄가지고 한 10kg가 빠진 상태에서 제가 퇴원을 했거든요. 응? 그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할아버지가 됐다고요. 저보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할아버지 소리든 아니든 간에 살아서 내가 그 병실에서 진짜 죽음의 어떤 공간에 있는 거 갇혀서 이제 꼼짝없이 나는 내가 죽으면 이제 우리 가족들은 얼굴도 살아있을 때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내 시신만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가졌죠. 근데 주님이 저를 살리셔서 어느 순간에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간증하자면 그런 순간이 있어서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 얼굴을 맞대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목사로서 직무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더 알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장래를 아시고 우리를 불행과 고통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믿는 자의 삶 속에도 이런 불행과 고통의 덫에 걸리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허락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는 회개치 않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회개도 회개할 기한이 있어요. 회개할 때 회개치 않으면, 그 기한이 넘어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원치 않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덫에 고통을 후회받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며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는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걸리는가?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죄, 그 다음에 명백한 잘못된 언어와 행위, 다시 말해서 사단을 이롭게 하는 언어와 행위, 이거는 사단에게 날 잡아잡시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걸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고, 우리는 그 약점이 사단은 항상 악한 영을 대동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제 약점이 언제 생기는가. 그래서 그 약점 붙들고 역사하려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말과 행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사단이 주는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시키고 미혹시켜가지고 결국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서 혼미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에 속한 자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불행과 어떤 고통의 덫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욕심과 지혜와 판단을 믿고 확신해서 선택과 결정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불행과 고통의 덫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이 확실한데,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맞다라는 것인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검증도 안 하고 내가 옳다라는 그 자기의 자만심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을 상담하는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착한데, 똑똑한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는 뭐냐?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라고 어떤 사인을 주셨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처음부터 발견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 덫에 걸려버린 거지. 그건 하나님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 정신 나간 얘기하는 성도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왜 자기가 그러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정말로 그게 선택과 결정한테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그걸 물어봤냐고, 그걸 증거를 구했냐고.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가다 보니까 그게 덫이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책임을 물으라면 어떻게? 그건 잘못된 거지. 세상에 간 성도들 나름대로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 교회 안 가고 주님을 떠난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구구절절히 전도하다 보면.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요. 그거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을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판단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나 그 교회 그 목사 그 성도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도 그걸 이해해 주는 거냐고. 근데 그게 자기는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정말로 후회가 되고 통곡이 되고 고통에 된다는 걸 언제 가서 아냐고.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빨리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주님께 돌아와야지. 신앙이 무슨 뭐 사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냐고.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고 끝까지 자기 영혼을 지켜야 되고 구원을 지켜서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누구 책임으로 자꾸 책임을 묻고 그거를 자꾸 누구 탓하게 된다면 그게 맞는 얘기냐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를 때가 아닌데 떠나는 성도분들도 이런 명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에요. 교회를 떠나간 분들은요, 자기는 의롭고 남아있는 목사나 교회나 성도는 다 주인으로 만들고 떠나요. 그래야 자기가 속편하거든. 난 떠나가는 거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떠나간 거고 나는 잘못이 없어. 잘못이 있다면 교회 목사가 잘못이고 교회가 잘못이고 성도가 잘못했다고 이래야 속편하고 그래야 이제 자기는 명분이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떠나게 되게 하시겠죠. 축복을 충분히 받고 떠나게 하는데 왜 때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떠나가지고 그거를 떠나는 것들을 그냥 나는 제가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고 떠나가는 성도는 내가 못 봤어요. 다 자기는 문제가 없고 자기는 피해자고 가해자가 있어서 난 떠난다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건 분명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불행과 고통이 덫에 걸리게 되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서 벗어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위험한 지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 갈 길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끄신 한 길로만 가야 안전하게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정하고 가다가 거기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불행과 고통의 덫에 걸려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이미 그 성도에게 마음에서 예배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다른 성도의 목소리에서 예언적 상황을 통해서 목사와 권면과 설교를 통해서 다양하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강하고 영적으로 둔하고 사단에게 이미 미혹되고 혼미해졌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할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경험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좋게 포장해가지고 긍정적으로만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 속이는 거예요. 실상을 얘기해 줘야지. 어떻다라는 거. 그래야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뜻은 이거구나. 하나님 생각이 이거구나.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지. 이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일로 가도 하나님은 날로 와서 도와주시고 축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가르쳐 놓으면 그 영혼 망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이런 내용도 결국은 제가 경험되어진 거고 수많은 성도들을 경험된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경우로 보세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베드로한테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했습니까? 안에서 결국 당했잖아요.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요.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알면 덫에 걸리지 않게 해서 미리미리 다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놓치는 거죠. 이미 다 여러 채널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든 원치 않는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걸려서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이미 그 성도의 그 지난 고통과 불행의 덫에 걸려 고통받기 이전에 벌써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여러 채널로 강하게 약하게 반복적으로 그 성도가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걸리지 않게 경고했고 훈계하고 지도하고 있었고 권면하고 있고 책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그 성도가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면서 계속 쳐다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가만히 구경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뜯어 말리고 잔소리를 하고 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또 그런단 말이에요. 미리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그걸 못 알아채는 거지. 자기 고집대로 막 가버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자가 만약 지금 어떠한 인생의 불행과 고통이 되어서 걸려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없애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불행과 고통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가 가장 큰 덫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죄가 보혈로 사라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영혼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불행과 고통을 주는 사단의 역사를 축기해야 돼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안 좋은 일을 축기부터 해라. 왜? 귀신 역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으니까. 아니면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서 축기부터 하는 게,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떠나가게 돼 있으니까 축기를 해서 귀신 역사가 떠나가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좋은 걸 도둑자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행한 어떤 안 좋은 걸 무조건 귀신 역사가 들어갔다고 보고 일단은 축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는 자신의 모든 저주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과 그의 피의 능력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그 속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또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난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을 저주의 덫에 걸릴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대속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모두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저주시키게 한 데서 우리를 모든 데서 자유케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저주스러운 불행과 고통의 덫에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쳐야 주님의 역사가 오는 줄 믿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체념해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은 우리의 죽음도 이겨주신, 우리 죄악도 해결해 주신, 지옥도 해결해 주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덜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고통과 불행의 덫은요. 그러면 그걸 넉넉하게 그분이 이겨주시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이거는 내 밭거리에 지나지 않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으로 그거를 어떻게든지 봐야지. 정탐꾼 10명 같이 이거는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냐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신앙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같이 정말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취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메뚜기 같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 가나안 땅 못 밟았잖아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불행과 고통의 덫을 가졌다 칠 때에 그게 내가 스스로 만든 거라도 넉넉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든 걸 잘케 하신 주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을 보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그 절망과 죽음의 덫에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원인 제공자가 아닌 데서 만난 불행과 고통의 덫이 있다면 요한복음 11장을 생각하세요. 죽은 나사로 살리듯이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비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한 일이시니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날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 앞에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현상을 보면서 내가 상대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바위와 같은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과 같은 문제를 상대할 때 내가 그 앞에 정말 나약한 존재로서 서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산을 지으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덫에 걸린 것이 불행한 게 아니라 진짜 불행한 것은 그 덫을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는 게 더 불행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상식과 계산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우리는 상식과 계산으로 되어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물리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 영의 세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을 취하여 얼마든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진짜 불행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덫에 걸린 거예요. 불신앙의 덫에 걸려서 정말로 현실의 덫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 모든 걸 다 준비되고 준비돼서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불신앙으로 있으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중도 안에 있어도 그분이 내게서 역사하는 걸 나는 보겠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는지 내 믿음을 그분이 얼마나 인정해 주시니 나는 그걸 보면서 나는 살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시고 역사할 텐데 우리는 그걸 그런 태도로 갖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찌들어져가지고 위축돼가지고 그거 때문에 불신앙으로 하나님도 믿지 않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게 자기 스스로 만든 덫이라는 거지. 그러면 인생에 뭐가 있겠어요? 그 인생 속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만든 내가 만난 불행과 고통이 덫이라도 그분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상 그분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지금 망해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빚지고 막 안 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부모가 여유가 있는 부모가 그걸 쳐다보면서 그 자식이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어떻게든지 제가 잘못했어도 부모로서 그 자녀가 망하는 거 고통스러운 걸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우리를 향하신.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결국 뭐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외국 가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결국은 짐승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에 그 덫에 걸려서 정말 그러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노숙자로 살다 못해 짐승같처럼 취급받는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덫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 그 덫에서 벗어났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거부터 바라봐야 돼. 돈 주세요? 그게 아니라 진리를 믿어야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역사를 가져오는 건데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 그래봤자 아무것도 안 일어나. 너는 죄 짓고 너는 이 집을 버렸어 하나님이. 응?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네 주변에 너를 괴롭히는 어떤 고통과 불행의 덫. 그게 사람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일의 문제일 수 있고 그런데 너는 그거 못 이겨. 그러면서 계속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서 지는 자로서의 어떤 불행한 자로서 계속 그런 마음만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난 불쌍한 자입니다. 계속 자기의 그런 모습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덫을 벗길 수 있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대항하려고 하는 자세는 없고 그냥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그런 자세로만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거죠. 은혜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듭 말씀이지만 때가 늦기 전에 회개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건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돕는 건데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좀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행과 고통의 덫이 쓸데없는 하나님 또 원치 않는 그런 데 걸리지 않고 만약 그런 것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 다윗이 고백한 거, 다윗이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죽음 속에 죽음의 현장 속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대적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은 어떤 두 가지 상황에서 고백이 돼요. 하나는 정말 그 모든 환난에서 어떤 고통과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서 그 후에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다윗은 죽음 같은 상황에서 미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보면 다윗이 정말로 진짜 여기서 지나가서 잘 돼서 이렇게 고백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죽음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상황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의 덫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나는 그 다음 그 위치에서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안 돼도 된다고 말하고, 어려워도 잘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지금 병이 있어도 나는 고침받는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아플 때,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모자랄 때.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고백을 축복하셨잖아요. 고백대로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과 고통의 덫에 지금 잡혀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됐든 아니면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벌어졌어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덫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됐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음하며 사는 것, 덫에 걸려서 신음하며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불행과 고통의 덫에 잡혀서 신음하며 살아와서 나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지금까지 왔는데도 나는 안 돼 라고 지금 말한다면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해온 거, 믿음으로 지켜온 거, 그걸 생각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실상을 볼 때까지 그분은 계속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그게 덫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어도 그 덫에서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그 고통이 서서히 덫에서 서서히 그 고통과 힘듦과 이런 것들을 그 덫을 서서히 벌려가서 덜 고통스럽고 덜 어렵게 만들어서 완전히 벗어나게 언젠가는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지 안 돼서 안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돼서 안 되면 그건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 되는 일에 그분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원치 않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친히 죽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데 그분의 나 몰라라고 등 돌리고 나를 고통과 불행의 덫에서 죽게 만드신다고요? 그런 하나님 절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거는 덫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에다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그 하나님의 좋으심에다 초점을 두고 계속 간다면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분이 증명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덫에 괴로울지라도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 모든 걸 극복하고 그래서 덫에서 벗어나 정말 그분이 주시는 고통과 힘듦에서 이 모든 걸 수고했다고 하시는, 수고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의 결말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